고통을 마주한 신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건 크고 작은 모든 고통들, 사소한 스트레스부터 정말 큰 일들까지 모두 포함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통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성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돼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유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 고통 앞에서 애써 버티는 유형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일단 버티고 또 버티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이 과정에서 불신자들처럼 반응하며 남을 탓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를 너무 자책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 앞에서 덤덤하게 반응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되더라. 신앙의 여정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다 지나가더라. 라고 해서 그래 이번 것도 다 하나님 뜻이겠지 라고 하면서 고통을 덮어두고 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차분하고 좀 신앙의 연차가 쌓인 어르신들이 이런 유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유형은 가장 비참한 유형인데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네, 아마도 그런 분들이면 지금 여기 계시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여기서 이 3번째 유형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고통 앞에서 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숙해 보인다, 굉장히 닮고 싶다,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 했고요. 실제로 저는 20대 한 중반쯤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통이 찾아오든 하나님 뜻이겠죠 하고 덤덤히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꼭 덤덤하게 반응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믿음의 인물들은 고통 앞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애써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만약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면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은 신앙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고통 앞에 선 다윗이 어떻게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고 신자로서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다음에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신자로서 고통을 마주하는 옳은 태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본문 속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고통 앞에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다윗이 고통 앞에서 옳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신자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세 가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요. 첫째는 원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두 번째는 자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각종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썩은 나무에서 신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상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자범죄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이 죄 때문에도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내가 죄를 택할 때도 옆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고통을 받고요. 일터에서도 고통을 받고 교회에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고통을 이 땅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고 죄로 인한 냉혹한 현실이죠.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반응하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에 반응하는 법,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단추는 우선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죄로 인한 고통 또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담담히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통, 여러분이 마주하는 슬픔, 괴로움, 눈물, 비참함,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질병, 죽음의 고통,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아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게 우리의 비참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성에 저항해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그 쾌락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끔찍한 고통들을 생각하며 죄를 전심으로 미워하고 죄를 나의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하고 온 인류의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디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가 가져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디 죄를 미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발생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죠? 법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타락한 피조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정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죄로 인해 불신자나 신자나 고통을 받는 것 같고 똑같이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이 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신자들의 경우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뭐냐? 장차 임하게 될 더 심각한 고통, 더 끔찍한 고통, 더 완전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왜 고통을 받느냐? 아버지의 징계의 손길로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 같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재판관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행위이다. 재판관이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그 범죄 자체를 문제 삼아 형벌을 내린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징계할 때는 벌금을 물리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를 가르치고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심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징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통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가 받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담긴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통 앞에서 신자다운 태도를 취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고통을 마주하는 옳은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원죄, 자범죄,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고통을 마주했을 때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원죄와 자범죄와 다른 사람의 죄 중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고통의 원인을 찾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은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잡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시도해봤자 답도 찾지 못합니다. 이 피조세계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과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인과관계를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데요. 어디로 돌리냐? 신자다운 태도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 신자다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인물인 다윗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부터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말 믿음의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다윗이 보이는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타인에게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먼저 고백하면서 이 고통을 부성적인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부성적인 징계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고통 속에서 제 죄와 죄악된 본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이런 올바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는 신자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마주했을 때,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할 곳을 찾기 바빠요. 이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호소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맨날 잃릅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남 탓하며 호소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또 똑같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저 사람만 아니면 믿음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 탓하기에 바쁜 존재들이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자 힘을 쓰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신자의 태도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 앞에서, 스트레스 앞에서 외부의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부터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운 고통 앞에선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전가할 곳을 찾지 마십시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됨과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성경이 그러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고통이 찾아오든 그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너야. 네가 문제야. 라고 가르치는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 여러분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펼쳐진 죄 때문이지 그게 꼭 나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고통의 원인이 누구냐에 대한 답으로서 자신을 지목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신자다운 태도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고통의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남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원인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욥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꼭 나의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다 돌리고 자책하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신자다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가르침을 종종 오해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죄에 깊이 빠져들어서 신세를 한탄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질책하면서 그래 나는 안 될 놈이야. 다 내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끝없는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의 죄에 깊이 빠져들어서 희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고통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자신의 죄악됨에 먼저 집중하면서 신자다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책하거나 끝없는 우울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히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성적인 사랑의 징계로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다운 태도로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되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성경적인 자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에 집중하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데 혼자서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다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안으로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신자는 자신의 죄악됨을 반드시 하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학적인 자기 반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도덕적인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서 나는 정말 안 될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영원토록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혐오와 같은 비성경적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죄를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하는 자기 묵상, 혼자서 하는 죄에 대한 집착은요, 우리를 비성경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혼자서 내 죄와 씨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운 태도로 나의 죄를 돌아볼 때만 우리는 다윗처럼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주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이신지 아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를 아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과 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혼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신자의 옳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윗이 고통 앞에서 이처럼 옳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옳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앞에서 다윗처럼 신자다운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특히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번 고통은 진짜로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분명해 보일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이 나의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신자다운 태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어떤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 그리고 내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외부적인 원인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 다윗의 대적들은 언제나 악랄했습니다. 정말 잔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그런 악랄한 자들, 다윗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짓는 죄든 뭐가 됐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행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그게 왜 하나님께 대하는 죄가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게 죄를 범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이것은 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냐? 그 상황을 누가 주셨습니까?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정 상황을 딱 주셨는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지 못함, 그게 표출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을 고통에 집어넣으셨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숨쉬듯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항상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됨부터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시선을 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부터가 죄인인데, 내가 더 죄인일 수도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부터 돌아봐야겠구나, 내가 먼저 돌아봐야겠구나 라면서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장차 다른 재판장이 아니라 어떤 재판장 앞에 섭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재판장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내 죄를 내가 먼저 돌아봐야지. 그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면서 돌아봤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내가 감히 피조물로서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없겠다라는 것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뭐 할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악됨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통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됨을 먼저 돌아보는 신자다운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6편의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찬양에서 다윗이 믿음의 확신과 새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적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나의 고통을 끝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인들 너희들을 다 모두 끝내실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고통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과 새 힘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확신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 힘을 받아서 일어나고 싶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을 마주한 신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다윗처럼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 남을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입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고통의 외부적인 원인이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나의 죄악됨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학교 선생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자다운 태도를 유지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확신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신자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고통 앞에서 전전긍긍하지도 마십시오. 애써 버티기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반응하며 그냥 넘어가려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됨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이것 외에 고통 앞에서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바른길 교회가 다윗과 같은 길로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의 길로 나아가 고통을 올바르게 마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